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예수님의 권세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넜죠. 어디로 이제 오신 거죠? 어디 지방이죠?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내리자마자 이제 누구를 만나니까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1절에서 이제 한 5절까지, 3절에서 한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자마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달려와 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우리 5장 초반부에 이렇게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 무엇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보면은, 또 3절, 5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시 이제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인공굴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때때로 피신할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이게 분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은 참 삶이 참으로 처절했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옷도 의식주가 없는 것이죠. 의식주가 없이 사회적으로 분리되었다. 자, 둘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면은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유하도록 여러 가지 통제와 치유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런 것 역시도 다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통제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셋째는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괴로움과 고통은 그런 자학적인 행동에서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사람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천대와 무시를 당하며 한 인간으로서 그런 존엄성과 완전한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신기한 것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절하면서 소리치며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가 예수님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귀신도 알고는 있습니다. 신뢰는 하지 않아요.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그런 실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이 멸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처럼 왜 그렇게 간청을 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달려와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귀신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름을 이제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9절에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귀신들은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자신들 이름을 밝힙니다. 내 이름은 뭐라 그랬죠? 군대입니다. 자, 여기서 군대, 이 군대라는 이 단어가 이제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군대, 이제 보병들, 이제 우리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의 보병이 있잖아요. 보병 걸어가지고 총을 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싸움터에 나가는 이 보병들이 한 6천 명 정도, 그렇게 구성된 그런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수가 뭐 6천은 아니더라도 아마 이제 13절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천 마리가 되는 때, 그래서 아마도 그 수가 뭐 2천 마리, 2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죠. 어쨌든 이 레기온, 그런 이제 많은 군대의 귀신이라는 것이죠. 이 귀신들의 수가 이처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절박하게 탄원하는 이 상황, 그 상황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우리가 엿보게 해줍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가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귀신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대화 상대자는 누구죠? 이제 귀신들로 그렇게 명확히 바뀝니다. 자, 우리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무적행으로 떠나도록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영원한 멸망을 원치 않고 순간적인 쫓겨남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상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귀신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대신에 돼지떼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부정한 무덤들 속에서 지내다가 부정한 짐승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간청은 지극히 적절해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시되, 우리 11절에 보면은 허락하신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명령하시면은 귀신들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럼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여기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 2천 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비탈기를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5절까지의 우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내용을 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적인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탄, 이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탄하고 마귀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부정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면은 아유, 그거 다 음모론이야. 네, 그런 존재가 어디 있냐. 그냥 우리 인간이 중요하지. 사람을 봐야지. 그래서 사탄의 그런 존재들을 완전히 그냥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냥 너무 음모론 아니야? 뭐 얘기할 때마다 음모론. 네. 물론 저도 음모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프리메이슨, 뭐 딥스테이트, 뭐 여러 가지, 네, 일루미니타 막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이런 건 또 이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물론 어떻게 그런 배후에 뭐 사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백신을 그냥 너무 베리칩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네, 그렇게 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대주의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있기는 해요. 네, 그런 배후에 사탄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사탄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도 어려움이 와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모든 것을 마귀가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귀가 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가가지고 아픈 사람 막 병원에 찾아가서 너 마귀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귀가 너 병을 줬어 회개해라 막 이렇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로해주고,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신병은 무조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취급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것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두 가지를 봤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마귀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원래의 그의 모습이 아니었죠. 자기가 원해서 그러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황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과 이 사탄의 세력이 사실 강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특히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세자들을 이용하죠. 로마 당시에도,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황제 숭배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의 그런 왕들을 사용해서 그 배후에 사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야를 흐려지게 하고,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권세자들, 뭐 여러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고, 세계 여러 뭐 리더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인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네이트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돈에 관련돼서, 또 명예에 관련돼서, 또 막 이렇게 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나도 이렇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 우리 뭔가 대비해야 되지 않아? 어떻게 우리 이게 막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실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지? 네. 뭐 누구한테 계속 전화하고, 네. 계속 인터넷을 보면서, 네. 이런 흐름대로 가야 되지 않나? 네.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또 붙잡게 만들어요.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 흔들기도 하고, 리더자들을 또 흔들고, 여러 사람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K1 아시나요, 여러분들? 격투기 어떻게 이게 보게 됐습니다. 프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들급, 근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미들급끼리 이렇게 붙여놓는데 미들급과 헤비급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작은 사람이 헤비급, 아주 등치가 큰 사람을 이렇게 아주 이기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면으로 맞서지 않더라고요. 미들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의 약점이 한쪽인 다리인 것을 파악을 하고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한쪽 다리를 탁 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탁 하고, 또 주먹으로도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 한쪽 다리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게 막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헤비급 선수가 어느 순간 휘청거리면서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약점을 공격함으로 큰 상대를 이기고 만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집중적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돈에 대해서 약하면은 돈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또 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약한 게 있지 않아요? 먹는 거에도 약한 그런 탐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식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도 막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감정을, 우리의 그냥 약한 감정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감정을 이렇게 막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또 방해할 수 있어요. 막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나쁜 말 하게 만들고, 칼로 찌르듯 그렇게 함부로 말하게 만들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게 사탄이 방해를 하면은 이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구나, 정죄하는구나. 자,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연민에 또 빠지게 되고, 그 삶이 황폐해지게 되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반복해서 넘어지니까 주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못된 습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 의지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했는데
내가 그 돈을 의지했는데 만약에 무너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의지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돈과 겸하여 섬긴다는 사람들이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구절이 많잖아요. 잠언에도 있고. 돈에 대해서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돈에 있어서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돈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돈에 따라 움직여요. 내 인생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관리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했는데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확 절망에 빠집니다. 실망에 확 빠집니다.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의 그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적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마귀의 일을 또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이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죠?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이게 이 표징이죠, 표징.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징 뭐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이런 것들이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표징, 이런 일이 나타났구나, 능력이 나타났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악한 마귀 사단들이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사탄의 이제 존재들이 완벽하게 이제 없어집니다. 다 무정행으로 다 이제 가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계는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죽어서는 천국을 갈 수 있지만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삶이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탄은 두렵게 만들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계속 두렵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이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수많은 사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무려 6천 명이 넘는 군대 귀신이 그 예수님 한 분 앞에서 쩔쩔 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하겠습니까? 그 한 명 앞에 예수님 한 명, 어떻게 보면 몸이 약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근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해 보이시는 그 예수님 한 분 앞에 6천 명 이상의 군대 귀신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원수들은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원수들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존재와의 사탄과의 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라는 것이 있죠. 사탄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자, 여러분들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은 문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겠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막 이렇게 어흥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오진 않겠죠.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감정을 이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좋아요. 그런데 아주 우리 연약한 부분을 또 공격을 해서 갈등을 부추깁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죠. 당을 만들게 되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전하고요. 어쨌든 사탄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에베소 6장 10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참구구절에 우리 마지막 세 구절인데, 네, 나중에 우리 성경 요절로도, 암송 구절로도 또 해야 되겠죠. 6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자, 어떻게 사단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에베소 6장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비슷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심, 우리가 많이 배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자신이 나에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는 방법, 그런 통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힘입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힘입어 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사실 20장 31절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믿어서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자, 이 기록한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편지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록한 목적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우리가 한 번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끝, 이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 사실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라. 그러할 때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난다. 강건하여진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탄의 권세와 방해,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도리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나는 바울처럼 못 살겠어. 물론 쉽지도 않겠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선진보다, 나보다, 믿음의 선진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협적이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고난을 겪었죠. 근데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왜 가냐? 왜 그렇게 가냐?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가십니까? 그냥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냥 죽으러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결박당해서 감옥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근데 이 사명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에 있지만 그 사명 그 뒤에,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입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제, 황제의 숭배 절대 굴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지 앞을 향해 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함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깨어 근신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권세만이 이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방해에서 이길 수 있다는 우리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주 안에서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